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8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또 기성세대들 할 것 없이 주식이나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상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쓰레기 마을의 모카탐이라는 마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왜 그들은 그걸 선택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 번의 반복되는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도 마음에 비스처럼 당기는 뜨거움과 뭉클함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를 많이 울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닌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져 버린 나 자신과 삶 때문에 통곡해야 될 눈물이다.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카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밝게 웃으며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문객들의 눈에 그들의 삶의 흔적은 불쌍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있음에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카탐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세 용사는 정말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서로 진을 짜고 서로 맞붙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베들레헴의 진영을 진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옛 생각에 추억에 잠기면서 저 베들레헴의 안에는 우물에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 추억에 잠겨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실 이런 지도자가 절대적인 지도자가 이런 말은 좀 속으로 삼키면 좋겠는데 좀 부하들이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실 물도 많았고 먹을 만한 음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추억이 생각났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와 그 다윗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용사가 정탐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특공대로 조직되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러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모습이었을 수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그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 상황을 알 우리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자신이 아끼는 새 부하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떠온 물을 여호와께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용사는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걸고 그 우물을 떠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을 주고자 그 일들을 행한 것이었지요. 자신의 상관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물물을 떠오는 이 용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용사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새 용사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다듬고 나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자기의 삶이 새롭게 된 것을 깨닫는 순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특정한 우리 바울에게만 향한 고백이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예당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라고.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심지어는 신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즐거워하는 대로, 네가 목표하는 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는 삶의 은혜가 있으며 여기에는 나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것이 보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노력해서 나를 이렇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이나 또는 펜션을 우리가 예약을 해서 거기서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 것인 양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아웃 될 때는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는다 한들, 여러분 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주인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뺏고 또 경청을 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나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그 비유가 있는데, 많은 비유 중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포도를 짓는 그런 농사를 하게 됐죠.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기고 간 것이지요. 수확철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주인이 그 종들을 보내서 수확의 결매들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게 됐지요. 내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또한 보냈지만, 주인 아들까지 보냈지만, 또한 농부들은 저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내 것이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그것을 다 다시 뺏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설사 누구에게는 좀 더 주셨고 누구에게는 덜 주셨지만 모두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기 시작하면 내 것처럼 아깝게 되고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죄 가운데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선교 생활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초창기에 중국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인재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 카이스트에서 정말 여러분 귀한 공학 박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우리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좋았든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가볍게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고 여러분 멍하니 입고 계시는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전에는 대덕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그 인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연구소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 최하진 선교사님한테 네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하게 되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 모든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 앞에 쉽게 안 흔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이 고민 앞에서 하나님께 이 푸념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좀 쉽게 갈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고민하고 꼭 이렇게 선택하는데 걱정을 하게 되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푸념적인 그 기도를 하게 되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굴러온 떡이 얼마나 지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놓고 가자니 아깝고 또 이것을 하자니 또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분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결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결정을 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님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것이니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양육해야 될 여러 가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승리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쓰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순간 사표를 던지고 그는 중국으로 향하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결단과 또 선택의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하진 선교사님처럼 그런 예가 성경에도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삶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왕국에서 먹고 살 수 있고 좋은 자리가 미리 예비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보여지는 환경 속에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조건 속에 그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도 아시겠습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바벨론의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어떤 것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그만 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함이 있고 그런 모함 속에 걸리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되어지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느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 가운데 던지셨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방식대로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만족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려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묵묵히 주님 붙들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을 건다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실함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 절실함, 이 간절함의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실함, 이 간절함을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추잡하고 아주 없어 보인다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 시원치 않은 것들 다 버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쿨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없어도 쿨하게 살아야 되고 없어도 있게 보여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SNS를 참 많이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것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SNS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고 좀 곤란일을 당하게 되고 좀 추잡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 SNS를 보면서 자기는 지금 직장도 없는데 나가는 길도 별로 안 보이는데 친구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저거 여유 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는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올리지만 아름답게 생각은 다 올리지만 부족해 보이고 추잡해 보이는 것은 다 올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절실함이 없다고.
여러분, 홈플러스의 전무이사인 정중호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 이 책에 그가 이렇게 씁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절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 보이는 실패자의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절실함, 그 유전자가 새겨져 있다. 단지 이들은 이를 풀어나가는 생각과 관점이 다를 뿐이다. 절실함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실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꿈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절실함, 우리는 세상에서 절실함을 느끼는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절실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 절실함을 느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이 다 이 땅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절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절실함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12의 혈류증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온갖 좋은 약과 온갖 좋은 의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을 낫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절실함이 원망과 불평을 바뀌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절실함이 그 여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혈류증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병이에요. 구분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절실함은 주님을 찾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혈류증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다. 요 방식으로 우리 항상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절실함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다라가 그거예요. 그 위에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절실함 속에서 누구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원래 이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로 그 간절함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의 그 위협과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회복받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직분은 점점 또 또한 직분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뭐한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간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실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나를 만나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서도 간절히 찾아야 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되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되고, 내 자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되고, 내 삶을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붙잡음이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직자가 되고 교회 큰 일꾼들이 되는 이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과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어디에 더 큽니까? 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더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줄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기도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던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목사로서 간절함이 있는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불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경홀하게 생각할 필요가, 경홀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더더욱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배가 등한시되고 기도가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내 입술에서 점점 더 줄어든다면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은 간절함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부족함을 느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유 있고 풍성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간절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점점 부족하고 내가 점점 연약하고 결핍 속에 살아간다고 볼 때에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근데 여러분 물론 부족함이나 간절함을 다 사람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그들이 간절함으로 이 애굽에서 벗어나길 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참 기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 대한 결핍을 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대한 결핍, 먹을 것에 대한 결핍, 고기가 없다라는 그 결핍, 그것이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함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불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의 반응은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간절함, 그 부족함, 그 결핍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불평으로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과 그 결핍과 그 부족을 하나님께 간절함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넉넉함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풍족함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유도 있고 풍요로움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간절함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잠시 내 육신에 여유가 생겼다고 그 간절함을 버려버립니다. 내 삶에 약간의 기쁨이 있다고 그 절박함을 없는 것처럼 생활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에 나가서 그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절실함이 없었어요.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도 그는 절실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다 잊어버린 순간 그제서야 절실함이 생겨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탕자처럼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절실함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절실함만 바라보고 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결핍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자리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이런 결핍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핍과 이 가난과 이 부족함은 하나님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살아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그 결핍이 주는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결핍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목마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커진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을까요? 결핍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족과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유함과 그 간편, 그 은혜가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절실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유함과 감사가, 이 부유함과 편안함이 오히려 지금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함은 세상에서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결핍을 주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결핍이 되었고 가정마다 결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탓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느꼈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찾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승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지금의 이 결핍을,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위기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주식, 암호화폐, 또 사람, 이런 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것은 행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충분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간절하십시오. 주의 이름 앞에 간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여러분 건강의 결핍 속에서, 불황이라는 이 삶의 결핍 속에서, 질병이라는 이 고통의 결핍 속에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나아간다면, 그분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걸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목적이 어디였는지,
우리가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며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품에 안고 눈물 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예담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그 결핍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옵시고 그 결핍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